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를,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 세 복음서가 같은 내용들, 같은 서술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서는 그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님의 행적이나 예언들이나 그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묘사하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사건 기록이 많은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나 시험에 관한 기사가 없고, 변화산 사건이나 최후의 만찬이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사 등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등 여러 가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큼 잘 묘사해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본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의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이 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일하는 순서와 질서가 있을 뿐 누가 더 높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이지만 분명히 질서는 있고 순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설득하며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 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알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설명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나 전달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를 하니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사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주여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 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섭섭한 말입니다. 참 속상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더 기뻐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인륜지 대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보라 저가 어떻게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가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아래 노예가 되었음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러한 우리를 분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를 요구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같은 예수님의 탄식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베어버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보람이 없을 것이고 큰 깨달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다른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의 안타까움과 그분의 원하시던 일들을 수행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뿐만이 아니라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그대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야 하며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사셨듯이 그분은 걸어다니는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렇게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한 반대로 내 삶이 말씀이니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지만 정말 축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날부터 사실 무엇을 해도 옆에서 다 나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도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 빛을 보라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시키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보내셨어요? 교회로만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해.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안 보이는 데에 가기를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교회가 잘 부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교회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의 수고에 비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커지는데요, 혹시 왜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큰 교회는 별로 전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부흥하느냐?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숨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물이나 드리고 직분을 맡지도 않고요, 구역 모임은 안 모여도 별 문제가 안 되니 얼마나 큰 교회가 좋으냐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누가 합니까? 4,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 소위 숨기를 좋아하는 신자들로 인해서 큰 교회는 자꾸만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해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만 교회 빠져도 벌써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오고 구역장한테 전화오고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숨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불을 켜서 돛박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불을 켜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샘물이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성도는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부흥했던 그 한 교회,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20명도 안 되던 교회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히피족들, 그렇게 방황하는, 술 먹고 마약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약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는데, 엄청난 히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이 지쳐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한마음 교회로, 또 우리 주변 교회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들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짐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속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발판과 문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통과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문 삼아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을 테니 제발 귀찮게 하는 사람 없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교회에서 혹시나 어려운 부탁을 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소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역에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구역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장로님 기도가 짧게 좀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는 더 짧기를 바라고 바라나이다라는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참 씁쓸한 이야기인 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목사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성도님, 구역장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는 없겠지만 혹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이런 분들은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만 자기들이 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역에서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사람을 감수하고 참아주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초신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궁금한 거 한 가지를 물어봐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그 해답을 얻게 되면 그것이 큰 은혜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에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진뱅이들,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널려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일신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군중들, 외식과 교만으로 병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정말 문제투성이 인간들 틈바구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왕궁에 호요식하고 잘 살고 정말 좋은 옷 입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람들 옆에 예수님이 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유상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친구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 틈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사람, 그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변방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를 건네주는,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배웠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 가보면요, 있는 사람들은 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배운 사람들은요, 딱 배운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외롭습니다.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속에 가서 쉽게 끼일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틈에 끼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다는 것은 꼭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크신 분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고 신앙이 많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제일 못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엉뚱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계속할 때, 교회의 문제들,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들을 받을 때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토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그런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지요. 그러기에 가끔은 우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재충전받고 믿음을 얻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늘 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나눈 후에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바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의 영광을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라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혹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을 이 땅에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셨듯이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